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걸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은사를 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내용들은 성도들마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통역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신다, 또 주셨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이 아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덕 세우는 것을 또 우리말 표현이 우리들을 조금 뭐랄까요? 분명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덕이 뭘까? 원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덕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그 덕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워라. 교회에 덕을 끼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 가짜가 많죠. 온통 가짜 투성입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진짜보다 뛰어난 외형적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이상이나 철학이나 주의도 가짜가 더 많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유사민주주의라고 하는 비슷하지만 아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뉴스의 가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까지도. 뉴스는 뭡니까? 사실이죠. 팩트. 팩트가 생명인 게 뉴스인데 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져나간다. 서로 공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왜 활개를 친다고 생각합니까? 가짜는 그 이름 그대로 거짓입니다. 거짓. 이 세상은 누가 지금 통치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이죠.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 거짓의 아비가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은 거짓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을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것만 있어야 될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도 거짓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짜 같은데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가짜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살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몸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우리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머리도 있고, 속에 보면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내장도 있고 눈, 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 지체들에 따라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다 한 성령으로 그런 걸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에 잠겨진 겁니다. 이건 물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성령에 잠기는, 성령 세례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성령을 함께 마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성령을 마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을 받고 지식의 말씀을 받고, 이런 것들 다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그 몸이 잘 자라도록,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교회나 성도들이 참 많이 오해합니다. 각자에게 나타난 어떤 능력 또는 현상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 믿음의 분량 또는 개인의 우월성,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 영광,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또 어떤 지위 상승들에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언과 방언도 그친다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친다는 겁니다. 그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 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만 알면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환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분별하고 삼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것이 성경은 왔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 말씀하는 것,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 삼아서 아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또 이 성경은 사도들이 기초가 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도록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마지막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은 그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예언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끝났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마지막 예언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언에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니까 예언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예언서가 주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고 하던 예언 그리고 방언은 끝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던 그 성령을 통해 주셨던 은사 그 가운데 성경 속에서만 찾는다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앞날을 미리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또 당장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알아가지고 선포하는 말, 예언, 미리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자로 이해하면.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정의는 원문적으로 보면은 예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를 사진 찍듯이 찍어서 밖으로 드러낸다. 선지자가 그 예언을 구약시대에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사진 찍듯 드러내신 분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 곧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진 찍듯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모든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곳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그렇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잘 준비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만 가짜가 난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가짜가 많습니다. 이 예언이 끝났는데도 지금도 예언을 받으러 다닙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환호합니다. 예언을 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는 예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언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도 예언을 받았다. 뭐 직통계시로 받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그 미래에 관한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가짜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때만 되면 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휴거의 날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뭐 이따금씩 나타나죠. 언제 날짜를 정해서 그때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막 집도 나가고 모여서 막 기도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짜 예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집단 자살 사건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가짜 예언도 많습니다. 영계의 비밀을 자기만 안다고 해서 나한테만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교리로 만들었죠.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참 가짜 예언들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가짜 방언. 성경은 방언을 하려면,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려면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방언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지만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라.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만약에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서 기도한다면 가짜입니다.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받아서 방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은사를 주셨으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내게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은사가 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방언, 그분들이 교회에서 참 소리 높여 외치는 방언 기도, 교회마다 뭐 다릅니다만 방언을 하는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단언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방언 기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통역에 관한 은사가 없다면 가짜 방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다 가짜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기록된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오는데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제 온전한 곳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끝났고 방언도 끝났다. 가짜 예언, 가짜 방언은 이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회방꾼의 책략이다. 회방꾼이 교회에 던져준 덫이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의 최고 걸작들이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가짜 예언, 가짜 방언, 그리고 가짜 교리입니다. 교회가 사탄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깔아놓은 이 프로그램, 이것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 사탄 측면에서 보면 최고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가짜 예언에 빠져 있고 가짜 방언에 빠져 있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덤비고 있으니 얼마나 사탄 입장에서는 환호할 일입니까? 세상은 가짜에 속해 있는데 교회는 가짜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성도라면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 교리, 참 가짜 예언이나 가짜 방언만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전통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걸로 잘못하는 그런 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일이 그걸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은 다 가짜 교리입니다.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특히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 교황제도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마리아 숭배, 개인 숭배 사상, 그럼 가톨릭에 관한 문제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 그와 못지않은 가짜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우상, 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있습니다. 천사 숭배 전통이 있는 종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자의적 해석,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개인 숭배, 그 우리나라 기독교에 너무 많습니다. 교주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방불케 하는 메시아 수준으로 놓고 숭배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뭐 문선명이가 그런 지위에 있었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기독교입니다. 사이비 기독교들이 많아서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 교단이라든지 교주가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가짜 교리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의적 해석, 거기에 더해서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가짜 논리죠. 가짜 교리죠. 구약을 지켜야 된다. 요즘 이 개신교의 부분적인 율법 준수 유행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막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절기를 강화해서 헌금을 유도하고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올바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덕 세우는 거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주시던 걸 그쳤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올바로 보면 교회를 아주 잘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절기 먹는 거 참 가짜 교리를 점점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교리입니다. 뭐 제3성전이 세워져서 저야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리고 많은 이단 종파가 있죠.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 안에도 많은 부분적인 가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장로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만 장로 교리 가운데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적어도 요한계시록 끝까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징으로 보고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안 봐도 되는 걸로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것이 있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그냥 무천년설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의 종 요한을 불러서 요한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무시할까요? 이게 가짜 가르침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묵시 또는 묵시 문학이라는 겁니다. 문학서라고 흐려놨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속한 성도들까지도. 그러니 그게 마귀의 걸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얼마나 그 효과를 발휘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가짜 교리에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많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장로교단도. 그래서 무천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전천년선을 많이 취해서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또 이단 가운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리를 가진 이단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위일체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고, 그래서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인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더하거나 빼고 성경을 훼손을 하는 이런 것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냥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 말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짜 교리를 만든 이런 것들은 이단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짜 교리를 분별하는 건 참,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이건 가짜 교리야, 인간이 만든 교훈이다, 가르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그걸 발견하는데 중심이 되는 말씀은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가지고 보면 구약의 어떤 어려운 예언서라든지 선지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그게 헌법입니다.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성도들을 호도합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그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그 증인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만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는 이긴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기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그 이루신 그 모습이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때까지 이기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받아먹어서 이미 이긴 자. 아주 말이 교묘하죠. 그 살짝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그렇게 어떤 특정이 이걸 받아먹어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비밀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 덮지 말라는 겁니다. 봉함하지 말고 다 보도록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해 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로 봉함하지 마라. 다 보라는 거죠. 다 보면 그 잘 주목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언, 가짜 방언, 가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 헌법이고 신약 성경이 헌법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탄이 만든 그 참 걸작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헤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점점 추락해 갈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제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젠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는 징조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탄이 교회에 던져놓은 덫에 걸려서 헤맬 게 아니라, 가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틀림없는 정품 복음을, 가짜가 아닌 정품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환호하고 그 붙어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참 실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짜 속에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가짜 복음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에 주목해서 잘 분별하고 대처하며 끝내는 이기는 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동의 할렐루야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